이사야 5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다 여기시리라.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 수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보아도 부끄러움이 많고 허물이 많고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많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풍성하신 주님이 아버지와 같은 죄와 허물을 눈감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과 긍휼과 인내로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다시 소망을 품고 다시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러한 중심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주신 물질 중 일부를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귀하게 써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은 축복하여 주셔서 열심을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들 속에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저들이 일하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이 채우시고 열매 주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강종훈 부부와 또 자녀분들이 함께 예배 방문하여 주셨는데요. 잠깐 손 들어주시면 저기 계시면 또 유아실에 계신 것 같은데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교회 안내를 원하시면 뒤 테이블에서 교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새 마음과 새 삶으로 복된 사람, 거룩한 문화의 비전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은 예배 안내를 예배 후에 뒤 테이블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식사 후에 성탄 장식 또 교회 환경 미화가 있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좀 함께 하시면서 또 즐겁게 성탄 추리도 장식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금요 기도의 시간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수요 성경 공부는 10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율법서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저녁에는 같은 내용으로 8시에 진행이 됩니다. 저녁 시간은 예배 형식으로 진행되고 오전에는 성경 공부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가 8시부터 이 자리에서 진행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금요 기도회 찬양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기회가 더 남아있으니까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악기 또 시스템 또 싱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우리가 금요 기도회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사역 안내를 드리면 성탄 잔식이 오늘 오후 시간이 있겠고요. 기관별 모임으로 다음 주에 오후 시간에 식사를 하고 기관별 모임 시간을 올해 마지막 모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리에는 셋째 주 주일 오후에 1시 20분에 이 자리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성탄절 이브 날에는 24일 날 지난 기관장회에서 결정된 게 가든 파티를 하자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아니라 그 위에 우리 카페에서 감사한건 식사를 드립니다. 식사를. 그래서 식사하면서 또 오늘 신청을 받습니다. 내가 좀 찬양하고 싶다. 또는 신앙송, 또 꽁트, 스킷드라마, 또 워십도 좋고요. 어떤 것으로든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재롱을 부리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박선아 집사님이 사회자로 헌신을 하셨는데 신청해 주시면은 즐거운 가든 파티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7시 반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누구든지 함께 와서 또 같이 식사하시면서 즐거운 2부 저녁에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이 자리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저녁 11시에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네, 12월 3일 화요일은 이광자 집사님 생일이시고요. 박강란 집사님은 이게 음력인데 제가 구분을 잘못해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면은 1월이 되시는 것 같아요. 1월 아 예. 네. 조명희 권사님께서 강력하게 1월 1일이네요. 송구영신 예배하고 생일 축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광자 집사님, 박강란 집사님 미리미리 좀 한번 박수로 축하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네, 11절부터 본문이지만 교독은 17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려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통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떠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로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신다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행복한 가정의 길 우리가 10월까지 하다가 다니엘 기도회부터 기도에 관련된 말씀으로 했는데요. 이제 12월부터 다시 행복한 가정의 길 시리즈로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5장 11절부터 32절의 본문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퇴직 걱정이 없는 일을 하자. 그래서 찾은 게 목욕탕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종업원도 고용하고 준비를 해서 드디어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픈 첫날이 됐어요. 근데 목욕탕에 사람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종업원이 얘기합니다. 사장님 이래서 뭐 되겠습니까? 사장이 얘기합니다. 여보게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라네. 지금 안 오신 분은 저녁에 누우셔서 이불 뒤집어 썼을 때 웃게 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그때 하시고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또 매주마다 설교를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쭉 나눴는데 11월과 12월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돌아볼 때에 감사하고 기쁜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었죠. 근데 마지막을 힘들었어. 그러면 진짜 힘든 한 해가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 감사하면서 내가 성숙할 것을 찾고 또 감사하면서 소망을 품으면 새해가 은혜 가운데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5시 반에 이 자리에서 늘 새벽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주보지에 보면 큐티 순서대로 설교가 되고 집에서 큐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볼 수 있다면 나와서 또 그 본문 말씀을 깊이 설교를 듣고 기도를 부르시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연말과 연초에 새해를 열어가는 기도할 때에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수요일은 율법서를 강의하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양육의 결국 가장 마지막 모습은 가정의 예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인도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성경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가정 예배하면 이게 잔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양육 받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이해의 핵심은 율법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율법, 구약 성경을 알아야 돼요. 언제 또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전 수요일에 10시 또는 수요일에 저녁 8시에 참석하셔서 지금 이제 율법서의 창세기 첫 번째 책은 끝나갑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곧 또 시작이 될 텐데 율법서를 내가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꼭 참석하셔서 들으시고 또 금요기도에는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도 요한계시록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처음 합니다. 또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될 부분인데 성경적인 건강한 요한계시록 해석 어떻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은혜 시간을 가지기 원하시는 분은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에도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1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행복한 가정에 대한 말씀, 물론 5월의 가정의 달에 또 가정에 대한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가 좀 가정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고 또 새해를 행복한 가정으로 열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으로 열어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가정에 관한 말씀 중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탕자의 이야기, 탕자의 비유로 잘 알지만 좀 더 정확한 제목을 얘기한다면은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누가 주인공일까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해서 나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런 사랑이 있는 아버지, 사랑이 있는 어머니, 또 사랑받는 내가 아들, 딸임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흘러넘치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영적 가족 공동체죠. 우리의 목장과 우리 교회도 사랑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 탕자의 아버지, 두 아들의 아버지, 과연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 그것은 힘없는 전능자의 사랑입니다. 이 본문의 탕자의 이야기, 거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누구를 비유로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시냐면 힘이 없는 아버지예요. 오늘 이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11절에 두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가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 분깃을 주세요 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돈 달라고 했나 보다라고 읽을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문화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은 여러분 아버지가 아직 일을 하고 현역에 있습니다. 지금 아프신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아들이 와가지고 유산 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 겁니까? 가실 거면 저한테 빨리 좀 주시라고 나 돈 쓰고 싶다고 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배은망덕이죠. 불효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유대 문화에서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의 불효냐? 돌을 맞아서 죽여도 될 정도예요. 10계명의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어느 정도로 공경해야 되냐? 공경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2번 쓰이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하나님처럼 모시고 섬겨야 되는데 지금 이 탕자가 하는 얘기는 부모님에 대해서 자식이 할 수 있는 아주 큰 배은망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2절을 잘 보면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고 지금 한 칸 띄어져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행간과 그 사이. 근데 이 사이에요. 아버지의
고민이 느껴지십니까? 자녀가 쏙썩이게 해보신 분들은 느껴지겠지만 지금 이 사이에요. 아버지의 고민이 너무너무 지금 있는 거예요. 또 눈물이 있는 겁니다. 침묵이 있는 겁니다. 가슴 아픔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런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너 이렇게 돈 갖고 뭐 돈이야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가면 고생한다 이런 말 안 했겠습니까? 아버지는 설득도 하고 사랑으로 권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잡았지만 자 결국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눠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제 한동안 이 말씀이 의문이 됐어요. 애초에 저 아들이 탕자가 되지 않도록 돈을 안 줬다면 나가지 않았을 텐데 왜 아버지가 돈을 줬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실 자녀를 낳고 또 키워보면요 부모님 눈에는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고생길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또 들어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들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렇게 됩니까? 제가 한 2주 전에 어느 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안방으로 들어왔는데 뭔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집에.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하율이하고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모가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얘기해 네가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하율이가 저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아버지 저 피아노 학원 안 다닐래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 속에서는 야 그럴 거면 애초에 다니지 말았어야지. 학원비 얼마나 내가 돈을 썼는데 여기서 그만두면은 야 안 다닌 만도 못하고 말이 여기까지 오는데 아이의 그런 거랑한 눈빛을 보니까 이게 제가 어떻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가 힘든가 보구나. 정말 그렇게 하고 싶냐? 그러면 그만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두지만 일단은 지금 다니고 있으니 한 주 정도는 계속 또 다니고 선생님의 말씀도 들어보고 한번 일주일 동안 더 생각을 해보자. 그때도 네가 그만두고 싶으면 아빠는 너 그만두는 거 찬성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틀 전에 근데 그 아들이 우리 자기 방에 누나방이죠. 누나방에 피아노가 있는데 거기서 떴다 비행기를 피아노로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해주니까 우리 사모도 뛰어와가지고 또 칭찬해주고 결과는 어떤 지금은 잘 다니고 있어요. 하율이가 눈물을 그렁그렁 한 이유는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분명히 아빠는 안 돼라고 얘기할 줄 알았대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또 안 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용을 해줘야 됐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할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존중받으면 변합니다. 성숙합니다. 이게 이제 상담학에서도 상담학의 진리들이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 진리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학자들이 발견한 게 있거든요. 과거에는 뭐 프로이드나 이런 사람들이 정신 분석을 하고 그리고 과거를 여행하고 마음속에 막 무의식을 끄집어내서 문제를 찾아내면은 네 문제 이거라고 그러니까 너 바뀌라고 이렇게 막 가르쳐주고 지시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문제를 얘기해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려줘도 사람이 그렇게 바뀝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나 이거 문제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안 바뀌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1960년도 이후에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뭘 주장하기 시작하냐? 인간 중심 상담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해줘라. 무조건 공감해줘라. 그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되라. 상담자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도 그런 아픔과 어려운 행동을 하게 될 때는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존중하라. 그러면 존중받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깨닫고 스스로의 행동을 고치는 것이 그게 진짜 사실은 변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사실 현대 상담의 아주 기본적인 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마음 느껴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알죠. 이제 막 어른이 된 저 철없는 아들이 돈 들고 나가면은 다 탕진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지시하고 명령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을 것도 아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뭘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져주는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본문에는 한 전능자가 있다. 근데 그 전능자는 어떤 전능자가 겁니까? 힘없는 전능자가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거예요. 져주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져주셨죠. 자, 첫째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어떤 모습입니까?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탕자가 그렇게 결국 돈을 갖고 나와서 다 탕진합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21절에 돌아와서 나는 이제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 아버지 나 그냥 품꾼으로 생각하시고 받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말하는 표현을 보세요.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말하는 형식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어른들에게 유대 문화에서는 얘기할 때는 반드시 예의를 가질 때는 호칭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성경에도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장남이잖아요. 장남은 어머니를 부모님을 책임져야 되는데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이 책임이 있는데 아무리 이 하나님의 일과 사역이 중요하지만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또 보살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보니 유일하게 그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온 제자 요한 사도가 있는 거예요. 요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이 본문 갖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버릇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고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한 것은 굉장히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뭘 하는 겁니까? 마지막 온 힘을 내서 어머니에게 예를 갖추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호칭을 부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첫째 아들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동생이 돈 갖고 나갔다가 결국은 다 창기하고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뭐가 좋은지 그 아들을 받아준 거는 이해도 할 수 있지만 뭘 했다? 사실은 아버지하고 일하고 있으니까 이 집안에 살찐 송아지 누구 겁니까? 첫째 아들은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에 살찐 송아지라고 되는데 이것을 오늘날 현대어로 제가 만약 해석한다면 툭불 그 한우로 스테이크를 해서 줬다는 얘기입니다. 참 툭불로 스테이크를 먹으면 사랑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놈은 그런 대접 받을 놈이 아닌데 그런 대접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종들에게 듣고 나서 28절에 노하여 그 잔치하는 집에 안 들어갔던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참 이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께 첫째 아들이 대답하여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든. 자, 여기에는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까? 이게 없어요. 여기 원어 성경에 보면은 호칭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 성경에는 그것을 해석을 안 했지만 헬라 원어에 이두라는 호칭을 하는데 그것을 해석한다면 무슨 뜻인가? 보세요라는 겁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자꾸 얘기하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삐져 있는데 아버지가 하도 얘기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께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하면서 저 아들은 나는 여기서 죽어라고 이러는데 저놈은 그냥 돈 갖고 가서 다 잃어버렸는데 왜 송아지는 왜 잡았냐고 아버지를 지금 책망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버지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그걸 다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 어디에 등장합니까?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첫째 아들이 삐져 있으니까 아버지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한다라는 단어도
헬라어가 파레칼레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우리 성경에는 이제 권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좀 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얘기한다면 위로한다, 설득한다, 심지어는 빌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미완료로 썼기 때문에 한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설득도 하고 위로도 하고 공감도 하고, 야 그렇지만 좀 불쌍하지 않냐, 네가 조금 이해해줘라 하면서 아버지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아버지의 요청에 대해서 첫째 아들이 결국에 마음을 돌이켰는지 안 돌이켰는지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 말씀을 잘 보면 그런 아버지의 사랑 어린 안타까움만 나타나 있습니다. 저 동생은 주로 갔다가 살았지 않냐, 저 신발 하나 못 신고 왔다, 우리가 받아주고 사랑해야지 않겠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처럼 사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아들의 모습이 그러면 딱 누구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들은 아주 돈 갖고 하나님한테 유세 보리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갖고 나가가지고 죄 짓는데 다 쓰고, 그리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교회에 오는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또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홍 집사가 축복을 받으면은, 근데 홍 집사는 나보다 열심히 봉사 식당일도 안 하고 뭐 청소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걔가 축복받아. 그럼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놈은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축복하냐고. 딱 첫째 아들의 신보죠. 그래서 삐지면 또 목사가 가가지고 홍 집사님 왜 그러나, 제가 홍 집사를 얘기한 건 우리 교회 홍 집사님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없는 성씨 골라서 비유를 드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 읽으면서요, 참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 탕자 비유일 때 야 이러지 말아야지 탕자, 네가 바로 탕자란 얘기예요. 네가 탕자다. 야 저 강박한 첫째 형 바로 내가 저 강박한 첫째 아들이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다 알고 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뭐든지 할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요 다 알지만 속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지만 징벌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뭐 할 수 있게? 지금 둘째 아들 나갔다가 돌아왔던 것처럼 돌아오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분으로 계세요. 힘이 있으신데 그러나 힘없는 전능자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느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탕자가요 돈 다 쓰고 노예가 됐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노예로 들어가자.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돼지한테 자기가 돼지 사료를 줘놓고서는 그걸 또 자기가 뺏어 먹고 있는 거예요. 돼지랑 같이. 그러다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풍성하고 종도 있으니 아버지께 가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계신 마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들을 누가 제일 먼저 봅니까? 아버지가 보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멀었는데 아버지가 그를 봤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연히 아버지가 먼저 봤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들,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아버지는 일을 하지만 일을 하다가도 눈이 항상 어디 가 있다? 이거 하다가도 또 저기 보고 있고, 밥 먹다가도 저기 또 보고. 그럼 그런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 유치원 가서 첫 번째 부모와 떨어지는 그날
우리 아들 언제 오나, 우리 딸 언제 오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지금 낙심하고 막 우울하고 좌절했을 때 제가 언제 다시 충만하게 돌아오나. 아버지가 항상 지켜보니까 아버지가 제일 먼저 바라본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갔다. 여러분, 이거 유대 문화를 알면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원래 유대인, 특히 어른들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옷은요, 통옷이에요. 지금 우리처럼 뭐 자켓이 있고 하의가 있고 이렇게 옷을 여러 개 입는 게 아니라 그냥 통옷 하나입니다. 속옷과 통옷 하나인데, 그러게 통옷인 이유는 팔레스타인은 일교차가 크니까 밤에 잠잘 때 그 이불을 덮어야 되는데 그 겉옷이 이불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제 띠 하나 두르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잘 때는 띠 부르고 덮고 자고 그런 건데, 달리기에는 매우 부족한 옷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옷이 달릴 때에 이제 들쳐져서 만약 맨살이 보인다, 이건 채통이 없는 거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탕자의 아버지가 뭐 했다는 겁니까?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니까 지금 체면이고 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려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둘째 아들은 뭘 한 겁니까? 그냥 아버지에게 불효한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어긴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가장 큰 죄를 져서, 율법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중에 누가 먼저 발견해서 돌을 들고 던지기 시작하면 그 자리가 그냥 산 무덤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 돌을 던져서 죽여,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는 그 자리가 무덤이 되게 하고, 그것이 돌이 쌓여 있잖아요. 그거 치울 수도 없습니다. 그럼 뭐 하냐? 그거를 두고두고 보라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고 신접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죽이지 말고 돌로 쳐서 죽게 되는데, 그거는 마을 사람들이 그거 다 보고 본보기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돌로 무덤을 쌓아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뛰어가서, 성경에 뭐 했다는 겁니까? 목을 안았다는 얘기예요. 목을 안았다. 이거는 온몸으로 끌어안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돌을 던지지 마라. 내가 이 아들을 안았다. 그리고 집에 데려와서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여러분, 신을 신겼다는 걸 믿깁니다. 그러니까 신을 안 신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 신을 안 신는 사람은 노예입니다. 근데 신을 신겼다는 것은 이제 지위가, 아들의 신분을 나는 회복시킨다, 나는 용서한다는 얘기고, 반지를 끼운다. 여러분, 고대의 반지는 인장, 도장 같은 겁니다. 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나의 여전히 재산을 상속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반지를 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떠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돌아오길 원하고, 또 돌아오면은 가서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많이 추우실 것 같은데 히터를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한 장의 그림에 다 담아놨습니다. 렘브란트는 그 빛의 화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시선이 주목되게 하고 또 명암 대비를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데, 딱 보면 어디에 시선을 꽂힙니까? 누가 봐도 아버지이고, 여기 무릎 꿇고 안기어 있는 사람 누굴까요? 둘째,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입니다. 자, 이 그림을 좀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탕자의 발을 보십시오. 발을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이제 신발이 벗겨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 나가서 하나님 품 떠나면 고생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이 박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뭐한다? 신발도 못 신고 살았다. 기억하세요.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보여줘요. 지금 옷은 남루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 머리가 지금 다 이제 삭발이 된 거예요. 이것은 이제 노예가 됐다는 것을 상징하고 보여주고, 그런데 이 삭발한 얼굴의 모습이 다시 아기 얼굴과 같은 소년의 얼굴.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자궁 속에 있는 아기가 같은 모습으로 렘브란트가 그려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아기처럼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자, 옆에서 그런 모습을 참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은 재산관리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는 검은 모자를 쓰고 있는 한심하다. 저놈이 이 집안 돈을 다 말아먹고 왔는데 뭘 안 알아주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사실은 그림을 잘 보면은 여기에는 6명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제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분은 어머니고요. 이분은 재산관리인. 누굴까요, 이 사람? 네, 그 형이죠. 첫째 형. 그리고 이 어둠 속에 우리가 프로젝트가 조금 해상도가 떨어져서 안 보이는데 어둠 속에 여종이 또 하나 있어요. 여종이 아주 무표정한 표정으로 그냥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는 다 그냥 한심하다, 저놈 이런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참 나의 부족한 모습, 죄된 모습, 허물을 바라보고 냉소하고 관망하고 때로는 비난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눈을 우리가 좀 눈빛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 이 사진 앞에 보면은 아들이 바로 아래 있잖아요. 근데 눈빛이 조금 이상해요. 아버지가 이 왼쪽 눈은 바로 아래 아들을 분명히 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눈동자 까만 게 사실은 좀 사시처럼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가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 아버지가 아들이 언제 오는가를 하도 바라보고 하다가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사시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기도할 때 느낀 건 이런 마음이에요. 렘브란트가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더 그리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데요, 한 눈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품어주길 원하시고 또 한 눈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은 보지 않으려고 시력을 잃으신 한 눈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졌고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또 졌어요. 회개를 또 했어요. 근데 나중에 또 죄를 져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 이제 교회 못 가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기억하시고 그래도 아버지 품에 안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시력을 잃어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안 보신다. 그리고 달려오면은 그 뜬 눈으로는 품어주신다. 마지막, 사실 이 그림에서 렘브란트는 빛의 가니까 가장 밝은 부분이 강조하기 원하는 부분인데 어느 부분을 가장 밝게 해놨냐면 이 손을 가장 빛나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손을 자세히 보세요. 좀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손이. 왼손은 근육과 힘줄이 막 보이는, 뼈가 보이는 남자의 강한 손이에요. 특히 이 오른손은 검지를, 엄지손가락을 보세요. 어둡게 그리고 여기 움푹 들어가는 걸로 보이죠? 이게 남자가 강한 손으로 이제는 아들이 넌 이제 떠나가면 안 돼, 내 안에 있으라면서 강하게 붙잡아주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 반대의 왼손을 보시면 오른손이죠. 이 여자의 손입니다. 심줄이나 뼈가 하나도 표현되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한. 그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등을 지금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지고 두드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한 손으로는 꽉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이 두 손 모양 속에 모든 치유와 회복과 용서와 사랑이 다 담겨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잡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고 치유하십니다. 렘브란트가 그것을 다 담아놨어요. 이것을 사람이 범접하기 힘든, 따라가기 힘든 정말 위대한 그림이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설교 주제에 맞춰서 이러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에 한량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하나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 만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그러한 한량없는 사랑을 주는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그러한 목장 식구의 목자가 되시고 처음 교회 온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멘토가 되시고 우리가 교회 권사와 집사와 사역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족은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분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기로 하자는데 경북대 총장인 박찬석 총장님이 예전에 이제 썼던 글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준 부분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데도 아들인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그 결과는 1학년 여름방학 때 성적표로 나타났다. 1학년 8반 석차 68명 중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갖고 고향으로 가는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 없었다.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석차 68명 중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1등을 했는가 배 했다.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둬서 명순이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책거리 해야지 사람들이 얘기했다. 당시 아버지는 처가살이를 했고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이로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속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살이 되던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뒤늦게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시작하려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 손자입니다. 민우가 듣는다고 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이 나는 아직도 감히 물을 수가 없다. 고 그랬었습니다. 자,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알고도 속아주는 분이고 힘이 있지만 힘을 안 쓰는 분이고 또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똑같은 아버지십니다. 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오기를 또 기다리시는 거고 또 그렇게 돌아오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또 왜 그랬냐 하면서 꿀밤 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품어주시고 사랑하고 축복하시고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잘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고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 그런 아버지 또 어머니 또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 또 언젠가 나도 그런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시는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